성경 히브리서 8장 전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좀 교리적인 내용이라 초신자분들께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곰곰이 제가 봉독할 때 씹어가면서 이렇게 되새기면서 무슨 뜻인지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럴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시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오늘 과학 잡지에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모성애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아기가 이제 방긋방긋 웃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어머니의 뇌의 어떤 부분이 자극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본 거죠. 아기가 방긋방긋 웃으면은 그 어머니 뇌의 어느 부분을 자극해서 엔돌핀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서 아기를 낳고도 모성애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성애를 느끼게 해줘야겠다. 그런 연구 발표였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좋은 계획인 것 같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 뒤에는 물질주의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주의 하면 좀 물질에 빠진 도덕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면에서 좀 타락한 그런 물질주의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적인 면에서의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유물론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면에서 물질주의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로 주장하는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의 그 가정은 뭐냐면 모성애까지도
어떤 뇌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물질주의적인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더하죠.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 발달하면서 물질주의가 더욱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감정도 호르몬의 작용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조차도 뇌의 어떤 작용으로 이해하려고 또 분석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을 상담으로 치료하기보다 약물에 더 치중하는 것도 이런 물질주의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질주의는 틀렸습니다. 물질주의는 잘못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질주의, 이런 유물론에 기초한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100년도 못 되어서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이 아닌 기초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물질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가시 세계, 이 자연 세계는 거대한 영적 세계의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1절 볼 수 있어요.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하늘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도 여전히 heaven이라는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전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물리적인 하늘,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 heaven이라는 단수를 쓰고, 복수로 하늘을 쓸 때는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가시적인 물리 세계를 훨씬 넘어서는, 포함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선을 1차원이라고 하지요. 선들이 모여서 면을 만들면 이 면을 2차원이라고 합니다. 이 면들이 모여서 공간을 만들면 3차원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그래서 우리는 4차원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을 4차원이라고 부르는데, 영적인 세계는 5차원이 될지 6차원이 될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차원에 사는 우리는 고차원의 세계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경험에 기초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상상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원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런 고차원의 세계는 수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미립자를 잘 쪼개서 11차원까지 이렇게 발견했다고 그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차원이면 고차원일수록 또 실체에 더 가깝습니다. 1차원보다 2차원이 실체에 더 가깝고요. 2차원보다 3차원, 3차원보다 4차원이 실체에 가까운 것처럼 고차원일수록 실체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거실에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에 이제 금붕어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그 어항을 보면 그냥 우리 거실에 한 장식품으로 어항이 그냥 놓여져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그 물고기의 시각으로 본 세계는 좀 틀립니다. 그 물고기에게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어항이 아마 전 우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어항 밖으로는 뭔가가 있기는 있는데, 뭔가 방을 장식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구들, 또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이쁜 꽃, 그리고 하늘하늘한 커튼을 젖히니까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산들산들한 바람, 그리고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 이런 것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의 차원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세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영적인 세계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고차원일수록 더 실체에 가깝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실체이고 진짜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성경에서는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 우주가 거창하고 광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아마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8장 2절에 보면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시죠.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셨는데 그 영적인 세계의 장막이 진짜다. 그 장막이 진짜다. 그리고 이 땅에 세운 모세를 통해서 세운 그 장막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8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진짜 성전,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예배드릴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고 모세가 명령을 받아 지은 그 성전은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이렇게 아마 모세에 좀 보여주시고 이런 것을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요. 모세가 어떤 영적인 실체를, 어떤 영적인 영안을 뜨고 그것을 보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진짜는 하늘에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것들은 진짜인 원본을 따라 만든 그런 모형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건축하기 전에 먼저 모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작은 모형을 보고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진짜 성전,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다. 그림자도 마찬가지죠. 그림자만 봐가지고는 이것이 새다, 동물이다, 사람이다 하는 정도만 알 수 있지 그 실제 진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습니다. 실체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러한 세계관, 이러한 우주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이 진짜고 이 지성에 있는 것이 모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물질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눈으로 보이고 또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또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진짜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우리가 가야 할 어떤 본향,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은 마치 추측, 상상, 허구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물질주의에 젖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진짜고 이 가시세계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게 되면 우리의 진짜 나이, 우리 영혼이 영원한 실체인 영적 세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계, 이 우주를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가정 위에 세워진 가치관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실체고 영적인 세계는 추상적이다 라는 그런 물질주의에 일조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정신분석학을 개발한 프로이드 같은 분일 겁니다. 프로이드 같은 분은 신,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하죠. 아버지,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투영하는 거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지가 굉장히 크게 보였기 때문에 크면서도 그 아버지가 마음속에 남아서 신적 존재처럼 느껴진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짜 인간의 관계고 어떤 영적인 것, 신적인 하나님의 관계된 것은 진짜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투영된 어떤 허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물질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 이 세상 가치관 속에 젖어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도 여기에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 생긴 게 아니라 반대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주신 겁니다. 영적인 것이 실체고 이 세상의 것이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부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것이 실체고 이 땅의 것이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 맛보는 그러한 어떤 즐거움, 그런 것을 통해서 천국에 가서 맛보는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희미하게 맛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죠. 영적인 것이 실체고 이 세상의 것이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큰 어떤 고난,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이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 어떨 때는 죄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픈 것인지,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희미하게 맛보는 것이죠. 상상의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또한 가끔씩 맛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하시겠죠. 실체는 영적인 세계고 그리고 이 땅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런 인생관을 갖기 위해서는, 또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 위에 우리의 가치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진리 위에 우리의 가치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영적인 것이 실체이고 가시적인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서 확실한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고 정말 올바른 삶,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세워진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만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잊어버리죠. 바쁘게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영적인 어떤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 시대 조류, 시대 문화, 시대 유행에 맡겨버립니다. 영혼 원인이, 사명이니,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오래 참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가치에 우리의 생각을 둘 겨를이 없도록 사단이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요. 돈은 편리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눈에 보이고 편리를 주는 이런 돈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그러나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알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나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이곳에서 진정한 우리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행복한 부부,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도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사람을 찾느라고 혈안이 되죠. 한국은 제가 볼 때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정말 정신없이 외모 지상주의, 성형이라든지 하여간 보면은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점점 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쁜 사람하고 또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아주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줍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시죠? 그렇죠? 행복한 말이죠. 행복한 결혼이라는 것은 외모로 아름다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품성을 갖춘 사람, 아름다운 내적인 내면을 가꾼 사람을 만날 때 행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 눈에 보이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알고 있으면서도 매일매일 너무나 물질주의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아니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은 영원한 가치관을 부여받은 인생의 그런 의미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짜가 뭔가, 영적인 세계가 실체고 감각적인 세계, 이 가시적인 세계는 그림자고 모형이다 하는 것을 아셔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셔서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면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진짜 제사장은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세운 그 모세도 모형에 불과하고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성전이 모형이고 진짜 성전이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라고 하면, 그리고 이 땅에 모세 중재자로 세운 모세가 모형이고 진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의 사역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탁월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훌륭한 직무, 더 훌륭한 약속, 더 훌륭한 언약, 그 예수님이 맡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31장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 6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중재자로 하는 그런 언약을 이미 파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하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언약을 세웠는가? 7절에 나오죠.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있어서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세와 세웠던 첫 번째 언약을 파기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두 자로 하면 신약이죠. 그리고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옛날의 언약은 말 그대로 구약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을 필요로 하셨는가? 9절 말씀해 보시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지키지 않는 약속은 있으나 마나지요. 지켜지지 않는 계약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와 새 언약을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욕구를 약속하셨다. 10절 말씀에 다시 보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래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다시 9절에 보면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보면 조건부입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며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계명을 어기면 하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구약에 있는 모든 계약들은 조건부입니다. 주어가 뭐냐면은 신명기는 모세가 한 말인데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주어는 항상 당신들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당신들입니다. 새 언약은 뭔가?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이죠. 나는, 그러니까는 주어가 당신들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래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보장을 해주신 겁니다. 옛 언약은 그 언약이 좋은 것인 것을 알면서도 지킬 힘도, 지킬 소원도, 지킬 능력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지킬 마음도 주시고 지킬 능력도 주셔서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사실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힘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이제 끊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고 싶은데 정말 내가 끊을 힘이 없어서 못 끊는가? 솔직히 얘기하면 끊고 싶지 않아서 못 끊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욕구가 없는 거죠.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 왜 못하는가? 할 힘이 없어서 못하는가? 아니면 별로 새벽 기도에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못하는가? 욕구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겠다 애를 쓰는데 안 되는 분들은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가? 솔직히 순종하고 싶지 않은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욕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원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고 아무리 바빠도 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욕구를 심어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구하셔서 약속한 바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거룩한 욕구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만히 좌정하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활동하시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소원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관계된 것, 또 어떤 영적인 것에 관계된 것에 관해서 끊임없는 그런 선의의 욕구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소원만 있고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보장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면 자꾸 우리의 능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욕구의 결핍입니다. 담배 얘기 하나 자꾸 예를 들지만, 담배 끊을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담배 끊을 욕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더 낫습니다. 그렇지만 담배를 끊고 싶은 욕구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 끊고 싶은 욕구가 생기나 안 생기나 담배 한 대 물고 기다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욕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욕구를 주실 것을 믿고 피지 마세요. 그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 사람에게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고 또 전화 한 통 한번 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은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왜 인도해 주시는가?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문제는 욕구의 결핍이라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고, 욕구를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그 욕구를 주실 것을 믿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알고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움직여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우리의 삶은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에도 잠시 그런 말을 썼지만, 순종, 영적인 훈련이 없이는 우리 영적 실력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훈련 날마다 실천하고 또 적용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어디 가서만 듣는 건 좋습니다. 말씀 많이 배우고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갈급해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답답한 이유가 그겁니다. 매일 답답해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갈급해요. 메말라요. 이러면서 한 달이 지나서 봐도 그 모습이고, 1년이 지나고 3년, 5년이 지나도 맨날 갈급해요. 갈급하면서도 항상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갈급한, 그러면서 더 좀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것, 또 뜨거운 것을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삶에 어떤 열매도 없고, 그렇게 살지만 누구에게도 정말 필요를 채운다든지 섬긴다든지 또 주님께 인도하는 이런 열매가 없이 항상 소비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욕구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새 언약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거룩한 욕구를 약속해 주신 거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체험을 약속하셨다. 누구에게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어린 자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한, 그래서 성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왜 특권이냐면 타 종교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내가 신을 체험했다,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엄청난 수양을 통하고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체험하는가? 칸톡도 있고 힙하랑도 나오고 바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또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쫓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돌아보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혹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를 맛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슈퍼스타나 오랜 신앙생활이나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자에서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간구하시고 기대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들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체험한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약속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생 출발을 약속하셨다.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세 번째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죄를 하나 지으면 실수 하나 하면 잊어버리는 법이 없지요.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되새기고 올무로 삼고 트집을 잡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번 전과가 한 번 있으면은 끝까지 음주운전 한번 걸리면은 한 10년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보험료를 갱신하면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우리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목사님, 지난번에 뉴욕에 계신 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 5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컨퍼런스를 할 때 오기 전에 나이아가라 그 폭포를 구경하러 가셨대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해밀턴인가 미국 쪽에서 보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렇게 좀 싱겁거든요. 그래서 무지개 다리라고 큰 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넘어서 캐나다 쪽에서 보는 폭포 훨씬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다리를 건너온 거예요. 근데 건너오면서 비자나 이런 걸 안 갖고 왔다가 다시 건너가려고 하다가 국경이 미국 검문소에 걸려버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리니까 그 다리가 국경이거든요. 왔다가 가면서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집에서 뭘 갖고 오고 백수로 붙이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통과가 됐답니다. 그게 벌써 오래전인데
캐나다 5년 전에 돌아올 때 보니까 돌아올 때 그게 기록이 남아가지고 또 따로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등을 막 이야기하면서 검사를 하더랍니다. 작년에 토론토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목사님 밤 11시나 돼서 왔어요. 걸려가지고 또 오다가 비행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야, 그때 한번 심성이 이렇게 따라다닐 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고 이 사회는 그렇습니다. 한번 죄 지은 것 기억하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아무리 불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이제는 다시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 아니라 기억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컴퓨터에 무슨 작업을 하다가 막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은 F3, F3 키는 아니면 이 마우스로 블락을 다 입혀가지고 딜리트 딱 누르면은 화면이 더 깨끗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어떤 수치나 불의한 짓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세이브 안 하고 딜리트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그 인생 한 명 한 명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 같지만 정말 밤새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그런 과거를 그런 일들을 겪었을까 하는 그 무게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아픔 혹은 어떤 수치스러움 혹은 어떤 모욕감 어떤 창피함 어떤 죄 어떤 허물 어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또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에서 우리가 방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이 새 언약의 특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이 하얀 화면처럼 딜리트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잘못으로 얽히고 설켰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잊지 못할지 모릅니다. 세상도 잊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을 새로운 날처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눈을 뜨면 하나님이 새로운 날 마치 새로운 도화지에 펜을 처음 드는 것처럼 그런 새 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깨끗한 도화지에 그림을 처음 그리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생 출발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과거에 어떤 상처나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잘못을 진심으로 아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억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라고 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성경 모든 것을 다 지킨 그런 하나님의 자녀처럼 도와주시면서 새날을 주시는 우리의 잘못과 수수 기억도 아니하시고 오늘이 마치 나에게 새날인 것처럼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날인 것처럼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날마다 일어나면서 감사함으로 그날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장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하루 주셨으니까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우고 오늘 주신 사명 미루지 않고 감당하고 오늘 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면서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새로운 삶을 사시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새로운 삶을 사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이 마치 항상 계곡 가운데 있는 것 같았는데 매일매일 그런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가 계곡이 아니라 정상에 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은 언제나 폭풍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출발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미 풍랑은 지나가고 평안한 바다를 항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복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죄의식 가운데 젖어들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꼭 붙들고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날마다 성실함으로 맡겨주신 사명 미루지 마시고 그날 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셔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실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